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약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앞에도 아마 스크린에도 나올 겁니다.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하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인생 갈림길 위에 위험한 결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룻이 결심한 내용, 그죠? 결단한 내용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상당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당히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결심이죠. 이렇게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그거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걸 우리 앞에 그 뭔가 놓여져 있는, 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다른 길이 두 갈래가 놓여져 있는 그 지점이 뭡니까? 갈림길이죠, 그죠? 그 마치 Y자 같은, 영어의 Y자, 알파벳 Y자 같은 그 길에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선택할 건지 오른쪽으로 선택할 건지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비유로 말할 때 우리 갈림길이라 하는데, 이 룻의 결심이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의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결심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오미. 예. 자, 나오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살던 고향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민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런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마음에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면 이민 가나요? 안 가죠. 왜 가겠어요? 뭔가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간단 말입니다. 자, 재산 다 정리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 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같이 간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았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두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두 아들 장가 가서 조금의 시간이 흘렀는데 두 아들도 죽습니다. 엄마 먼저 죽어요. 그때가 보니까 한 10여 년 정도 됐다. 그러니까 이민 간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 간지 10여 년 정도 지나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또 성경에 보면 비어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많던 재산도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으니까 쫄딱 망한 거죠.
자,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거 뭐예요? 가족들끼리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구나 다 소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10여 년 만에 깡그리, 모조리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최하층민으로 살다가 죽든지, 그죠? 그 다음에 본문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룻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든지 그 갈림길에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도 이제 돌아오기로 선택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쫄딱 망한 상태에서 이제 10여 년 만에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거 주의 깊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자녀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찾아오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바로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는 돌봤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백성을 돌보는다고 하는 말씀과 찾아오셨다는 게 똑같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압정으로 시달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누가 들었다고 하냐면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죠. 암울한 순간이에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다 잃어버렸으니까. 의지하고 기댈 것 1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참담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이렇게 살펴보셔가지고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른 거 의지할 거 없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고 나오미가 길을 났습니다. 근데 길을 나서는데 누가 따라오냐 하면 누가 따라와요? 두 며느리들. 참 데려갈 수도 없고 안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의 며느리니까 안 데려갈 수도 없죠. 그렇다고 손주도 못 봤는데 젊을 때 이제 얼마나 살다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남편들도 없는 두 과부된 자기 두 며느리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요. 그런 며느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평생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따라오지 마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또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데려가는 게 맞지. 근데 계속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섬기든 너희들이 모압 사람들이니까 모압에서 섬기던 신이 따로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고
거기서 너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러고 새 남편 만나가지고 그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호강을 좀 해라.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가지고 13절 여러분 안 읽으셨죠?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했어요. 13절 하반절 맨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면 나가 누구예요? 나오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직접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마음이 아프단 말은 자 나오미는 자기를 뭐라고 불러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마라라 불렀죠. 마라 쓴이란 뜻이 있다 그랬죠. 쓴 그죠? 원어에는 똑같아요. 마라라고 하는 그 뿌리를 찾아가면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 이게 이 말과 마라라고 하는 말의 어근은 똑같아요. 쓰리도록 비참하다는데 내 마음이 아프단 말은 쓸개를 씹어 먹는 것처럼 너무 쓰라린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로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쓰라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마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그 정도로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치셔가지고 내가 너무 괴로운데 너희들까지 데려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내가 너무 괴롭다 힘들다. 그래 너희들은 오지 말고 그냥 니네 부모님 친정으로 돌아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이 말은 울다가 그치고 있다가 다시 울었다 이 말이 아니고 계속 울면서 대화를 했어요. 계속 울면서 서로 셋이서 대화를 하다가 끄끄 했겠지. 그러다가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소리 높여 울고는 딱 입 맞추고는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자, 근데 그 뒤에 보면 14절 맨 하반절에 한번 보시죠. 뒤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룻은 뭐 했다? 룻은 붓쫓았더라. 이 말 잘 안 쓰죠. 우리 붓쫓았다. 룻은 그를 붓쫓았더라. 그러니까 그는 나오미일 거예요.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를 붓쫓았다. 이 말은 붓쫓았다. 이 말은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서로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자석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N 극과 S 극은 서로 다른 극이지만 뭐예요? 서로 달라붙죠. 그죠? 딱 지금 이 붙여쳤다 이 말은 딱 달라붙어 N 극과 S 극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딱 붙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지금? 룻은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말하지 마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압력을 가하거나 심하게 재촉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게 강권이거든요. 너무 재촉하지 마시라는 거. 그러고 엄청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데 위험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또 17절에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겁니다. 보통 말이 아니죠, 이거. 왜 그러냐? 왜 이게 엄청나고 위험한 결심이냐면, 여러분,
룻은 어느 땅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압. 모압에서 자란, 이제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청소년기를 다 모압에서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모압에서 자랄 때, 그러니까 이 나오미 집에 시집 오기 전까지 친정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여러분들 다 어릴 적에 부모님 영향 얼마나 받습니까? 저도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닷가는 무속이 굉장히 셉니다. 그 풍랑 만나서 사고가 많이, 이제 어업이나 이런 걸로 주로 생계가 그렇잖아요. 제주도도 그렇지만 그 저희 어머니가 해녀 하셨거든요. 그 제주도 해녀 출신이란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물질 잘했어요. 우리 어머니.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동네에서 깊은데, 가장 깊은데 들어가서 물질하기로 우리 어머니가 1, 2등 해요. 잘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바닷가다 보니까 무속이 굉장히 잘하고, 저희 동네, 제가 어릴 적에 볼 때 저희 동네에서 그 굿을 해요. 그 배들이 출항을 해서 사고 나지 않고, 출항했을 때 사고 나지 않고 만선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동네 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기억으로 매년인지, 그거는 어렴풋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하는지 풍어제를 드려요. 4년에 한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유명한 굿쟁이들이 다 우리 동네에 모여가지고 3박 4일 막 4박 5일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는 동네 잔치야. 그때 구경거리 생겼어. 그럼 뭐 밤마다 막 이러고 할 거 아닙니까? 굿하는 게. 그런 휘황찬 색깔도 예쁜 거 해가지고 밤에 그런 걸 시골에서 어디 봐요? 어촌에. 조그마한 어촌에. 전등 쫙 해놓고 그 광장에, 동네 이제 중앙에 광장에 밤마다 그런 거 하거든. 나 밤낮 없이 해요. 그거 할 때 붕어제. 그것도 며칠 동안. 우리는 구경거리지. 그런 거 보고 자랐죠. 저희 어머니 아플 때도 집에 굿했어요. 우리 집에서. 어머니 아픈데. 처음, 우리 예진이도 처음 듣는 얘기일걸? 그래, 할머니 예진이한테는 친할머니죠.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 딸한테는 할머니, 병원 가서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용한 굿하는 사람 불러다가 마당에서, 우리 집 마당에서 굿했어요. 자, 지금 모압 땅에 신을 자기 부모님이 섬기는 거를 이 룻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근데 그 땅의 신은 무슨 신이냐면 그모스 신이에요. 그모스.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냐?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죽여야 돼. 신을 달래기 위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좋아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 자체, 신이, 그 금오수 신이 이제 소머리로 된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림에 보니까 소머리로 된 그 신을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 그 신이 좋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내 아들을 바쳐야지 이러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말 못하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잖아. 내가 여기서 말하면 나가는데 미친 사람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미치지 않은 이상 못하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우상 신이 잘생기고 좋아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그 신이 풍요를 주거나 다산을 주거나,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니까 그 중에 하나 바치는 거예요. 더 많이 낳으려고. 그거를 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바치는 걸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압 땅에서 계속 보고 자랐던 사람이야. 룻이.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거든, 너는. 처음부터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그동안에 금오스 신을 섬겨가지고 자기 부모님들이 그 신을 통해서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고 그래서 자기 뭐 사람도 막 갖다 바치는 그 동네 사람들도 다 그래 할 거 아니에요. 그 집만 그런 거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 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따르겠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니까 뭐 했죠? 자, 시집 와서 딱 보니까 시아버지 뭐 했어요? 이미 돌아가셨어. 와서 보니까 시집 왔는데 보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셨어. 같이 사는데 살다 보니까 누가 죽냐면 시숙이 죽었어. 시숙이 먼저 죽었는지 자기 남편이 먼저 죽었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 누가 죽었든지 간에 시숙 죽는 것도 봤어. 그 다음에 누구 죽는 것도 봤어요. 남편. 그러니까 순서는 모릅니다. 순서를 여러분, 목사님 뭐 그렇게 따지지 말고 순서는 룻의 남편이 먼저 죽었는지 그 시숙이 먼저 죽었는지 모르지만 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요거는 먼저인 것 같아, 확실히. 시아버지 죽고 난 뒤에 시집 왔으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숙 죽고 자기 남편 죽었어. 그 남편 죽고 시숙 죽었어. 남편이 형일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에 10여 년 만에 빈털터리가 됐다고 비어서 돌아갔다고 그랬으니까 재산도 뭐 했어요? 재산도 뭐 했다? 다 날라갔다. 자,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어, 지금. 딱 남아있는 거는 나오미 몸뚱아리 하나 남아있어요. 그죠? 빈털터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엄청난 위험하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봤잖아요. 10여 년 동안 그 집안에 일어나는 일을 봤다고요.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봤어요, 룻이. 자기가 처음 했다니까. 근데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시어머니를 자기가 그것도 자기는 모압 여자인데 모압 여자가 그 유대인들 있는 그 사회에 끼어서 산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는 거는 위험천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따라가서. 어떻게 살라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결단이고 그렇게 가겠다는 것은 위험한 결심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 되더라. 그걸 좀 봐야 되잖아. 시집 와서 내가 다 지켜봤는데 그동안에는 풍요와 다산을 금오스 신이 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집에 유대인 집안에 시집을 와서 보니까 금오스 신이 아니고 누가 주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더라.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우리가 찬양 많이 하는 뭐 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근데 룻은 그런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이 없다는.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시집 와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위험한 결심 아니고 뭡니까 이거? 아까 루스에게 동서가 있잖아요.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가 있는데 동서는 결국에 그 어머니 잃어버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겠죠.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 아, 우리 어머니에게서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다. 결국에 진정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가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잃어버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그게 뭐예요? 남편, 그 다음에 두 자녀, 재산.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누구? 시어머니를 보는 거죠. 시어머니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왜 시어머니를 봤다고 제가 그 근거가 어디, 어떻게, 무슨 근거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시어머니는 다 뺏겼는데, 남편 뺏기고, 그죠? 남편 잃어버렸다는 거 제가 뺏기고, 남편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시어머니는 누구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셨는데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도, 다 뺏기게 되었는데도 그런 상태에서도 시어머니이신 나오미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자기도 결심하냐면 그 하나님이 다 잃어버렸는데 다 가져가셨는데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뭐 하겠다? 나도 붙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친척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섬기는 그 신까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은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당시에는 가족을 떠난다는 건 곧 죽음입니다. 그 보호의 울타리가 그 당시에는 가족이고 시족이잖아요. 그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도 다를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깨안고 가겠다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에 대한 확실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쫄딱 망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누가 반겨줄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하고
쫄딱 망해버린 상태에서 선택한 그 하나님을 그도 선택하고 자기도 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거예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께서 벌 내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버리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 결단이고 결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건 대전제라고 봐요, 저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빼앗겨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 이게. 내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이 다른 어떤 대상에게 빼앗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불러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 자, 구약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뭐 문설주에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거거든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이거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란 말이에요. 뭘 들어라 그랬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에 새겨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마음에 새겨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손목에도 메어주고 미간에도 붙이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다른 대상을 가 있는데 그 가 있는 그 대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게 너잖아, 너. 너를 갖고 싶은데 지금 내가 너를 갖고 싶은데 너를 상대하고 싶은데 내가 상대하는 너가 내가 가질 수 없는 상대야.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제3자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3자의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금오스 신, 아까 모압 사람일 경우 금오스 신을 갖다 놓고 금오스 신에게 인신을 바쳐가지고 뭘 갖고 싶어요? 이 너를 갖고 싶은 거지. 근데 성경은 지금 좀 전에 쉐마 이스라엘에 거기 보면 마음을 다 해버려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른 데 쓸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우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칙이고 대전제입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깡그리 없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을 그때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 외삼촌 야반의 집에 가다가도 다 없었죠. 깜깜한 밤에 다 잃어버린 깜깜한 그 밤에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꿈도 비전도 다 잃어버렸을 그때에, 꿈 있고 비전 있을 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을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다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그분을 붙잡아야 되냐는 겁니다. 룻은 봤어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룻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 시어머니가 저렇게 하냐? 보세요. 아, 남편 없어도 붙잡아야 될 분이구나. 봤다는 거. 아, 자녀가 없어도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이구나. 그분이 누구? 아, 재산이 다 사라져도, 깡그리 없어져도 그 순간에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 하나님. 그거를 누가 봤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나오미.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다 가져가셨는데, 다 사라지게 했었는데, 다 없애셨는데, 없애신 그 하나님, 가져가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고향으로, 그 알몸이 되어서 그야말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통해서 뭘 봤다? 룻은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정리하십니다. 누구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갖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당신이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있다고 하는 거 많이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있음. 근데 하나님 있는데, 다 있는 거를 다 인정해요. 우리 다 있는데, 있는 그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에요? 좋으심. 그거를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거는 기억을 하셔. 그래서 있는 거를 기억하면서 자꾸 삼자로 여기고 좋은 거는 다른 거야. 그래서 좋은 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삼자에다 두고 자꾸 부르는데, 3인칭에 두고 하나님 부르는 그게 아니고, 있는 그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남편의 자리에 두어야, 떠나간 남편의 자리에 두어야 될 분이 누구? 하나님. 아들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한이 돼요. 한이 되지만 한이 된 그 아들 대신에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아끼고 모으려고 하는 그 재산이 다 없어져도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마음의 첫 번째 대상으로 담고 있습니까? 가끔 말씀드려요. 마음이 첫 번째로 가다 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모든 것은 종속됩니다. 그 대상에 의해서 행위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뭘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거를 하게 돼 있잖아. 행위는 다 하게 돼 있어요. 못할 게 없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로 인해 다 발생해요. 다 그 종속된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다 행위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초대교회 그 교인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거기에서 듣게 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물론 초기에는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기독교하고 막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회당에서 그래 했는데 나중에는 좀 조롱하고 경멸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쫓겨가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시리아 쪽 그지 안디옥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불러줬잖아요. 그때 불려질 때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잘 보시면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 빼앗겼어요.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 잃어버렸고 직장도 없고 어디 머무를 만한 곳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직장도 없고 뭐 보장된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 한 분 붙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기독교인을 가난하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기독교인들은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이거는 기독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 메시지를 기독교가 굳이 말하라면 하나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한 거 우리 쫙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의 기적인 말씀이 결국에 그를 통해서 누가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지라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기독교의 첫 번째 메시지고 마지막 메시지도 바로 그거라. 룻은 주시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만 봤어. 근데 빼앗아 가시는데 그 시어머니는 빼앗아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거거든. 남편 대신 붙들 거고 아들 대신 붙들 거고 잃어버린 재산 대신 그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하니까 그도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오미의 뒤를 따라 저도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붙들겠습니다. 굳게 결심했다. 굳게 결심했다. 그런 말 나오죠. 그 굳게 결심했다는 말은 어떤 권유, 어떤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강하게 결심하고 따라가기. 이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이 룻의 그 결심을 바꿀 수는
없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내 믿음의 자리가 지금 어디쯤 되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돌아왔어요. 위험한 결심하고 이제 둘이서 돌아오는데 22절에 보리 추수 때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 얘기는 다음의 말씀은 요 보리 추수 기가 막힌 신비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보리 추수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 얘기를 2장에 사실은 하고 있는데 1장 마지막 여기에 보리 추수 때 왔다 이렇게 하고 1장을 끝냈는데 2장에 보시면 보리 추수 때 그 신비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일들을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다 가져가시고 잃어버리게 되고 모조리 사라진 그 가운데도 시어머니는 그들을 그 자리 대신해서 하나님이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참담한 인생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될 분임을 알았기에 그분 붙들고 고향으로 쫄딱 망한 상태에서 돌아오는 것을 며느리 룻이 보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길을 따라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갈림길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때로는 위험한 결심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한번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